저는 뭐 다른 강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인성과 지성 뭐 얘기하셔서 다른 강사가 있나? 집에서 연습하고 이럴 때는 주인공처럼 연습하더니 뭐 별거 아니고만 그걸 그렇게 요란을 떨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뭐 아니 집에서 뭐 얼마나 큰 벼슬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그럼 난 뭐 대단한 거 아닌가 싶다. 그 뒤에 앉아가지고 뭐 잠깐 일어났다 앉았다 뭐 팔 들었다 놨다 하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요란을 떨고 누가 보면 주인공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귀한 여성교회 헌신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지금까지 최대 난제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숙제,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 또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남성 사역의 이 활성화입니다. 이 남성 사역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위축당한 것 같고 또 활성화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땐 실질적으로 남성 사역의 활성화가 남성 사역이 위축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교회 여성 사역, 즉 여성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의 또 활동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성 사역자들, 여성 성도들의 어떤 활동이나 또 헌신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보니 우리나라의 특히 남성 성도의 어떤 그 남성 성도 활성화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더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성 사역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기보다는 여성 사역, 여성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남성 사역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합니다. 비단 한 예를 보면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제 결혼 정력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다른 교회 예를 들어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약 한 3대7 심지어 2대8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 우리 청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훨씬 더 남자가 모자라는구나. 그래서 제가 위로를 주는데, 반면에 여성 사역자들은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렇게 참 만나는 확률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결혼할 때 예배당에 꼭 가겠다 해놓고 결혼했는데 예배당에 안 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예배당 안 가던 분들도 기어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통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성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남성의 사역, 남성의 그런 역할이나 또 그런 일들이 많이 강조될 때는 주로 배신, 배반, 반역 이런 일들, 특히 그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를 보십시오. 끊임없는 그런 어떤 반역 얘기가 결국 남성에게 많이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여성들이 등장할 때에는 그 여성들의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한 여성의 헌신만으로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한나였죠. 한나의 헌신을 통해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그 한나의 헌신을 통해 사무엘이라는 그 걸출 당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그 귀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탄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리아가 주님께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가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니 하고 따라다니다가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은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성경이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성들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누가복음 말씀에 하면 그 여성들이 특히 마달라 마리아나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런 여성들을 통해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개를 받았다, 섬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모든 제자들은 전날 밤에 다 도망갔는데 이 여성들 예수님이 끝까지 그 뒤에서 따라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끝까지, 그리고 그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갔던 것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특별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정말 이 시대를 여는, 은혜의 시대를 여는 기회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성의 역할이 배제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이 어떤 우위를 점하는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특성과 섬김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들의 역할은 우리 한국교회의 이 부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합니다. 여성들의 그 헌신들, 기도들,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시절, 정말 자식들 등에 들쳐업고 밤새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신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의 그 역할이 분명히 강조되어 왔고 그것이 잘 지켜져 왔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믿음의 여정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보니까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를 조금 발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했을 땐 아가씨였는데 조금 있다가 아줌마가 되니까, 그 아줌마가 엄마가 되니까 점점점 집안의 권력 구도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 때는 그래도 좀 고분고분하더니 아줌마가 되면서부터 약간의 그런 남편 보기를 남편 대하기를 뭐랄까 약간의 참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오늘 또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약간의 그런 아가씨 때는 그렇게 좀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듯 하더니 아줌마가 되니까 약간 자기 스스로가 위치를 높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높여준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 스스로 위치가 높여지더니 그리고 자녀를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지배 구조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 순간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남편의 신앙을 이렇게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말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는데 약간 이게 여러분 제 마음 아시겠죠? 우리 남성들 아시겠죠? 이게 지금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가는 이게 그런데 그 아가씨와 그 아줌마, 엄마가 되어가는 가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약간의 그런 저 여성들의 저런 변화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저것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충성도로 바꾸어 가시는 것 같은. 그래서 아가씨 때는요 좀 이렇게 머리에 이성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하는데 아줌마가 돼서는 약간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되면요 정말 제3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남성, 여성, 엄마라고 불릴 만큼 정말 의지적 요소,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엄마라는 이유로 그렇게 덤벼들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종들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여선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한밭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은혜 위에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은혜 위에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이 그냥 우리 어머니들 또 여성들의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새벽에 보면 한 2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몸을 좀 겨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 알코올의 지배를 받으신 분이 이렇게 예배당 문을 들어오실 때 꼭 그 부르는 곡이 몇 곡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전부여 의지옵소서. 그다음 또 뭐 있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약간 고급스러운 노래인데, 근데 또 그 곡을 부르실 때는 또 약간의 꺾어주는 식의 노래를 불러줘요. 전부여 의지, 이렇게 트로트풍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꼭 저를 만나고 가세요. 그런 분들은 만나고 가시면서 이제 맨정신,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알코올이 좀 떠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지난밤에 사실은 제가 삶을 던지고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삶을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없고 여력도 없어 던지고 포기하려고 그렇게 삶의 끝자락에 섰는데, 갑자기 귀에서 아무도 없는데 들려오는 찬송 소리, 어릴 적 어머님이 가정에서 부엌에서 불렀던 그 찬송 소리가 귀에 들려서 그 소리에 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2번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 여성들의 사역과 헌신은 정말 주님이 그 독특한 특별한 사명과 책임과 특권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 놀라운 역사 위에 역사를,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나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특별히 철야 예배 40일 철야 동안 정말 여러분이 더 주님께 은혜, 눈물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또 일터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그 여성들의 기도에 늘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총여성계 헌신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한밭절교 모든 여성도, 특히 우리 여성도들이 주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과 또한 임재와 또한 그 기도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하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통해 그 기도의 여종들로 세워지게 되어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그냥 우리 어머니들, 아가씨들,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마가편이란 말 제가 요즘 자주 쓰는데, 잘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채찍을 가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황과 환경을 좀 살펴보고, 귀한 우리 총여성계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밭절교 모든 성도가 좀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 시간, 헌신의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의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적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의 형처럼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하게 되고, 베드로의 그 설교로 약 3,000명 이상의 성도가 생겨나는 초대교회 첫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떡을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성령 강림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이후에 바로 3장 1절부터 이 초대교회 첫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사건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발견하고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자신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저 은과 금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뭔가 자기에게 은과 금을 동전 하나 던져줄까 싶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에 가르쳐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건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그 사람은 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였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구걸을 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이렇게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생각해, 여러분이 구걸을 하려면 어디 가서 구걸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을. 성전 미문이 당시에 사람 출입이 제일 많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문에 앉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자리가 나름 구걸의 명당 자리라고 여기며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사람이 제일 많이 오가는 자리니 거기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미문, 왜 사람들이 거기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왜 성전을 왜 들락날락 거렸을까요? 지금 성전에 사람들이 뭐 하러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일 많은 출입구가 바로 성전 미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 임재를 맛보기 위해 그 미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안전뱅이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을 자리로 정한 것도 그 자리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며 기도하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도 왜 사람들이 거기에 기도하러 많이 오는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민족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모든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여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그도 그 자리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출애굽에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성소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반석의 물로 도우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런 모든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선조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았던 그 선조들의 이야기, 그래서 그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했던 이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일 많이 오는 그 자리, 그래서 그도 그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전 미문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아닌 구걸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은과 금이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기도하러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가는 그 자리가 자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자리가 아닌 은과 금을 구하고 인간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구걸의 장소로 그 자리를 정해 두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참된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며 인생길 어떤 길이든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자기가 앉은 자리 뒤에서 기도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는데, 돌아서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두어야 될 시선을 세상 쪽으로 향하고 그저 세상 것, 음과 금, 당장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구걸하는 인생,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와 확신 그리고 감격이 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분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사라져 버리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서로 은밀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들이 기대조차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하나의 그런 문화와 또 우리나라의 대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니 하나의 대세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실력, 우리 가진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확률적인 거, 가능성 있는 거, 그런 것들만 감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함께 모일 수밖에 없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간에 사랑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고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자는 말이 어색해질 수 있어요. 삶을 나누자 했더니 간증이 아니라 세상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 일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것을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그것이면 내 삶이 해결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의 능력만을 구하는 신앙으로 전락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자기가 이제 담배 흡연자인데 담배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 확률이 10배가 높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담배를 흡연하면 비흡연자보다 암 발생 확률이 10배가 높아진다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끊어버렸습니다.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신문을 끊어버렸습니다. 신문을 보고 괜히 이상한 정보택 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 보고 읽고 그 말씀 다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녹록지 않고 읽기조차 쉽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삶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내가 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게 주시는 말씀이 마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 그러나 그 아프지만 나를 살리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내가 내 삶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취하기보다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 통계조사를 제가 하나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성경 읽기 빈도에 대한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보시면 읽는다가 74.7%, 거의 읽지 않는다가 25.3%인데 읽는다 해도 보면 매일 읽는 사람은 19.5%밖에 되지 않습니다. 5명당 1명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2-3번 읽는 사람은 19.5%, 일주일에 한 번은 14.8%, 월 1, 2회는 11.7%, 그 이하는 9.2%. 제가 볼 때 이 19.5% 매일 읽는 사람을 빼고 과연 이 성경을 읽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육의 양식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대하지 않는다. 과연 우리 삶이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이 통계를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 아멘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나의 그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을까? 혹시 내가 정말 내 인간적인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과 나를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아가서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와보세요. 마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데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신부처럼 내 삶을 고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그리고 그 신랑을 대하듯 그런 관계를 가지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서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측면에서 그 은혜의 정도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명, 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 그렇게 걸어가는 내 인생 삶 자체가,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사명과 직결되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디든 어떻게든 무엇이든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렇다면 듣지 못할 음성이 없을 것이고 보지 못할 길이 없을 것인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 수준도 되지 않아서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예배당 한번 빠지면 이거 뭐 신앙 잃어버리는가 싶어서 간간히 주일 성수하는 정도, 마지못해 물질이라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게 느껴지지 않아 물질을 내가 이만큼 준다 안 준다, 드린다 안 드린다, 이런 수준에 갇혀 있다면 과연 어떤 은혜를 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수준에 어떤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은혜가 어떤 현장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영적 대적 상황에서 승리를 나타내시는, 그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어려워지고 아프고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은혜만이 확인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더 우리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비하다 저도 모르게 이만큼 이렇게 준비해버렸어요.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아파요. 저도 전하면서 마음이 너무 찔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면 우리 삶은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니면 그 어떤 길도 생명의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여성교 회원들에게 다시금 당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신앙이 세상에 있는 그 은과 금을 구하고 성전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내가 반드시 만나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필요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답답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 평안을 얻기 위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분 따라 어디든 걸어갈 것이고, 그 길에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나라를 위해 써주실 뿐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기꺼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걸 세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 누리는 은혜, 문화, 어떤 가치들, 영향력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 세상에 가면이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예수로 인하여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살아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어떤 길이든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나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 그분만의 분명한 주인 되심과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계신다는,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비단한 예로, 만약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신만을 나타내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집에서 지금 쉬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다음날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삶을 위해 좀 쉬고, 정말 어떤 육체적 안정을 취하고 삶의 어떤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래서 오늘 토요일 주일을 자기 집에서 쉬는 사람에 비하면 부득불 새벽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하는데, 그래서 이 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된 날로 우리는 그렇게 달려와 있는데, 만약 예수의 부활하심과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과 방법에 따라 내 삶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 그 능력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에 끼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더 큰 부담감, 그 이중적인 부담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시간은 쪼개서 여기도 써야 될 것 같고 저기도 써야 될 것 같고, 물질은 여기서도 써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피곤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데, 그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자체가 나의 힘이 되고 자유되고 기쁨이 되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그분께 먼저 내어드려 그분이 내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관리하여 주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혀 예측조차 못한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세상에 위급하고 다급하고 어려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그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하나님께는 등을 지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어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성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안전뱅이일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어서라도 달려나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 내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서서 나의 허락하신 그 전신갑주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원의 두구쓰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 구원의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을 때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미 나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동부 사회 갈 때에 이 구원의 투구, 의의 후신경,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한 명씩 딱 입게 해봤어요. 입게 해본 다음에 제가 앉아보라 그랬어요. 앉는 게 더 어려워요. 앉는 게 더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썼죠? 호신경이 딱 방패, 이 가슴을 막는 거 덮었었죠? 띠 띄었죠? 군화 같은 거 신었죠? 방패 들었죠? 칼 들었죠? 이러고 쪼글치고 앉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서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히 일어나 걸으십시다. 일어나 걸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지난 38년 동안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만큼 주셨다는 얘기는 이 은혜의 토양,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그런 교육관 건축에 대한 결산 보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차마 입이 근질거려서 함부로 자랑은 못하지만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건축 금액의 거의 50%에 가까운 금액이 헌금이 1년 동안 됐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저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일 몰라요. 목사님들 만났어요. 물어봐요. 건축이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 채무가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이 정도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뭐 하는 것도 아닌데 1년 동안 그렇게 왔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그 신앙적 자세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은혜의 토양에 우리가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독려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요, 지금 밭이 이미 다 옥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면 뿌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리면 뿌리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처럼 그저 모이자라는 그 한마디에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다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들도 이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주시는 은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제가 혼자 쑥 적어보면 한 40여 가지가 돼요. 제가 나중에 만나면 목사님들 약 올리려고 써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요즘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 그래서 평창에서요, 이 세계 전 지역에서 선수들이 오니까 이 찬양 축제를 통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계획하는, 그래서 약 3,000명 정도를 지금 초청해서 그 평창 찬양 축제, 이제 그냥 콘서트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축제를 준비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재정적으로 안 도와줘도 좋은데 반드시 금요일 날 철야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탁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너무 좋지만은, 그런데 목사님 교회는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참, 근데 신기하게 그 기도해 주십시오는 그 말이 꼭 돈 달라는 소리는 좀 들려가지고 또 교회에서 후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에다 그렇게 부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외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렇게 누리고 있다 자랑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만큼 인도하신 거, 여러분, 이런 교회, 지금 현재 우리의 은혜의 위치가 단순히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방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여종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 정도까지 올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 속의 한 부류의 다양한 종교인들 중에 한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한번 신뢰해 보면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 보면서, 정말 그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그래서 지금 주신 은혜가 더 빛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20, 30년 또 지나고 나면 더 놀라운, 더 귀한 은혜의 토양이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더 귀하고 놀라운 걸 심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펼쳐질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귀한 수고와 헌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것은 수고하면서도 수고하는 줄 모르는 은혜, 헌신하면서도 헌신하다고 피곤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은혜, 충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당부를 합니다. 더 큰 꿈을 꿔야 된다. 더 놀라운 비전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풍부하게,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푸지게 이렇게 과할 만큼 얼마나 많이 밀어주고 얼마나 많이 세워주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단순히 한 일회성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헌신한 것이 하나의 마중물처럼 하나의 그 씨앗이 되어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한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꿈꾸고 사모하기를 바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걸어갈 그 은혜의 세계는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주셔야 될 은혜를 우리 한밭절기를 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꿈꾸고 계시고 교회를 찾고 계실 때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도를 가슴에 품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통일 또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기도하며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여하를 막론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에 함께 감동되고 동의가 되어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있지만 만약 우리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부흥의 이유들과 또 너무 귀한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할 때 이 원내동, 간저동, 이 진잠, 이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 시민들이 들고 올라면서 한밭제일교회 이사 가면 안 된다고, 한밭제일교회 떠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아서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도로 가다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 대전시 지도를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대전 영혼의 11조를 주소서, 저는 매일 그것을 선포합니다. 물론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우리 이 귀한 은혜가 이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단순히 개인 성도 한 사람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한 그런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어떻게든 지역사회를 가슴에 품고 대전을 가슴에 품고 조국과 대한민국과 또한 더 나아가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래서 주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 큰 역사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역사에 발을 제일 먼저 내딛는 순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그 많은 재정들,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아무도 걸어가지 않기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못 간다, 안 된다 하는 그 일이 있거들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 성도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우리한테만 딱 보여주시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신년 대부흥성회 때 이틀째 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말씀 마무리 중에 목사님이 우리 강단에 올라 기도하는 중학생들 너무 귀하다고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라고. 그날 제 머릿속엔 너무 피곤해 집에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 나와 기도해 주라고. 그럼 저 앉아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래 힘든 몸을 질질 끌고 나와서 기도해 주다가 제가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그 기도에 불이 붙으니까 또 그것도 신기하더만요. 나 오늘 기도 안 할라 했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저에게 두 가지를 탁 스쳐 지나가다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 그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동의가 되어서 그것이 순종이 되어 누려지게 된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더 나아가 우리 조국 교회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언제 시작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또 그렇게 빨리 응답하신 적이 없었는데 바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인내해라. 그래서 그러나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는요, 제가 쭉 기록을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교회 중에 그거 감당했던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약간의 특별함을 제가 독특함을 발견하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러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주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사인, 징조, 모든 성도가 함께 동의하며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 한 번도 제가 그 두 가지 꿈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무릎 꿇으면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두 가지를 위해 제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하여 준비되면 좋겠습니까?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무작정 막무가내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헌신하라 하신 거 헌신하고, 수고하라 하신 거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의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해 그 일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미 몇 번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각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삶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승리의 면류관들을 가지고 달려나온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지면 성도가 살고, 성도가 뜨거워지면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교회가 더 뜨거워지면 성도는 더 뜨거워지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초점을 그렇게 맞춰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같이 헌신하자, 같이 수고하자.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어떤 내가 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 자체가, 헌신 자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걷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매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귀한 믿음의 여종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것을 하나님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철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은혜를 못 보고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터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그 은혜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영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달려나와 더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여 내어드리십시오. 감사한 건 봉투를 10,000개를 준비했는데 오늘 봉투가 거의 다 나갔다 그래요. 제가 믿음이 없어 죄송합니다. 우리 임승현 목사님이 20,000장 찍자 그랬는데 20,000장 너무 많지 않냐고 10,000장만 찍었더니, 이 믿음 없는 목사가 참 20,000장을 찍었으면 돈도 아끼고 좀 더 싸게 찍었을 텐데, 참 믿음이 없으면 별의별 걸 고생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함으로써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큰 능력을 우리 교회가 보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서 우리 부활주일 날은 수많은 간증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귀하게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밭제일교회라는 은혜의 토양 위에 특별히 믿음의 여종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세대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귀한 여종들의 기도가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에서 기도하며 각 가정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귀한 여종들의 헌신과 기도가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더 놀라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가지고 있는 인생에 풀어야 될 것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그 여종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불신하고 의심하게 영들은 우리 자녀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귀한 의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귀한 믿음의 자손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평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용사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마칠교회 모든 성도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영적 질서가 회복되며 영적 체계가 잡혀지며 무엇보다 더 깊고 강렬한 그 은혜를 사모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철야 기도와 또 금식으로 또 특별한 검으로 더 깊고 강렬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원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